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부터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이제 오늘은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는 것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두 번에 걸쳐서 마음의 청결함, 그리고 이 마음의 청결함이 하나님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것, 이 부분을 함께 저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시편 24편을 함께 좀 보시죠. 아침에 묵상기도 때 제가 읽었던 본문입니다. 시편 24편을 보면 이제 다윗이 저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자신을 가난한 자라,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로 그렇게 고백을 했었죠. 시편에 보면.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왕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가난한 자입니다. 그렇게. 이제 저희가 시편 73편 그리고 74편을 저희가 앞에 본 것처럼 아삽 같은 경우는 언약을 돌아보아 주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면서 가난한 자의 생명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하는 걸 볼 수가 있었죠. 오늘 여기 시편 24편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다윗의 시편이고, 그 자기 자신을 가난한 자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가난한 자로 서 있는가. 저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에서 본 것처럼 가난한 자가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만 하고,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와중에서도 온유함을 잃지 않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난한 자로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종말의 공의를 신뢰하고, 또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긍휼을 베푸는 자로 그렇게 살아온 것이죠. 대부분 이런 것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로 살면서 이런 이웃들, 우리 주변의 우리 삶의 그 상황에서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나타나야 하는 것들이죠. 긍휼을 베푼다든지, 혹은 그러한 긍휼을 베풀기 때문에 우리가 온유한 자로 설 수 있게 된다든지, 또 심지어 내 원수라 할지라도 내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의 공의가 집행될 때를 신뢰하는 것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우리 주변의 그런 상황 안에서 가난한 자가 그
어떤 여건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마음의 청결함은, 가난한 자가 가지는 마음의 청결함은 물론 이것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삶의 현장에서 주변 상황하고 분리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에서 이웃과의 관계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겠으나 초점은 심령의 청결함에 있어서 초점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4편에서 다윗이 그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산, 누가 여호와 하나님의 거룩한 곳에 설 수 있겠느냐? 그 부분을 말을 할 때 24장 시편 24편 4절을 보면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이렇게 마음의 청결함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지금 계시와 묵시에 관한 부분을 공부를 계속하고 있죠. 제가 출애굽기를 봅시다.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제가 계시와 묵시에서 함께 보았던 말씀이죠. 또 함께 살펴보았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24장 10절을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과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올라오너라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신 시내산 위로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모세를 제외한 아론이라든지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까지만 가죠. 근데 거기서 무엇을 봐요?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펼쳐져 있는 청옥이라고 되어 있는데, 크리스탈, 이제 유리바다 같이 이런 크리스탈 유리바다 같은 하늘에 쫙 펼쳐져 있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펼쳐져 있는 것을 보지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보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 크리스탈, 푸른 하늘빛 같은 크리스탈, 유리바다 같은 것들이 그렇게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지요. 우리가 계시록을 봐도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이렇게 끌어올리셨을 때 사도 요한도 같은 것을 봐요. 우리가 계시록 봅시다. 계시록을 보면 계시록 4장, 계시록 4장에 보면 거기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보좌가 나옵니다. 4장 2절부터 보면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내가 성령 안에 사로잡혔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여줄 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요. 이렇게 완전히. 그래서 어떤 번역본은 내가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해요. 오히려 그 번역이 훨씬 낫죠. 감동되었다라는 번역보다는. 문자적인 직역은 성령 안에 있었다는 것이고, 그 말은 성령에 지금 사로잡힌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사도 요한을 사로잡아서 끌어올리죠. 그러면은 성령에 사로잡힌 사도 요한이 무엇을 봅니까? 거기 4장 2절에 보니까 성령에 사로잡혔다. 성령에 감동되었는데 무엇을 봐요?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까지 끌려 올라간 것이죠. 이렇게. 그러면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끌려 올라갔을 때 거기서 무엇을 봅니까? 거기 4장 6절 보세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좌로 끌려 올라갔을 때 거기서 사도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의 보좌 바로 이 밑에, 즉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수정 유리바다가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 거죠. 한번 저희가 머릿속으로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의 청결하심, 하나님의 거룩하심,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얼마나 거룩한지 그 빛이 보좌 아래에 수정 유리바다로 펼쳐질 정도로 그러한 하나님의 청결과 거룩하심, 이런 것들이 그 보좌 아래에 펼쳐질 정도로 거룩한 빛이 그렇게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청결함이 없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르러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한국에 보면 뭐 천국에 갔다 왔다, 꼭 한국만이 아니라 뭐 이 근래에 또 어떤 분이 뭐 미국에 누가 천국에 갔다 왔는데 12계단이 있더라. 그래서 뭐 누구는 몇 번째 계단에 있고 누구는 몇 번째 계단에 있고 뭐 테레사 수녀는 뭐 몇 번째 계단에 있었고 뭐 그런 걸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분들 중에서 하나님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빛, 수정 유리바다에 대해서 언급한 경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 보면은 꽃이 가득 꽃이 있고 뭐 황금길이 있고 무슨 뭐 하나님 아래 뭐 계단이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몇 번째.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을 성령으로 사로잡아서 끌어올려가지고 보여준 묵시가 이렇게 있는데, 또 구약에도 방금 제가 본 것처럼 모세, 아론, 나답,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을 올라오너라 해가지고 올라가서 보니까 그들은 그것을 보았는데, 외국이든 한국이든 어찌된 건지 천국에 갔다 왔다 그러면은 뭐 내가 봤더니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더라, 뭐 꽃이 뭐 가득 찼더라, 뭐 황금길이 있더라, 뭐 집이 있는데 무슨 뭐 참 안타까운 것이죠. 청결함이 없이는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있는 수정 유리바다에 접근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다시 이제 마태복음 5장으로 가봅시다. 오늘 주께서 하나님의 이 하나님 나라를 선언하면서 주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8복에서 심령이 청결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바로 그러한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펼쳐져 있는 그 수정 유리바다, 그 거룩한 그 빛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방금 출애굽기에서 본 것처럼 모세를 비롯해서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하나님께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을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다는 걸 말해요.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에 펼쳐져 있는 수정 유리바다를 본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보았고 그들이 먹고 마셨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요한도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으로 이끌려 가서 본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보호자와 함께 하나님 보호자 앞에 펼쳐져 있는 수정 유리바다를 본 거예요. 늘 제 안에 있는 고통이 이것이고 또 제 안에 있는 간절함이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는 동안 정말 털끝만큼이라도 조금 더 심령의 청결함이 하나님의 수정 유리바다를 바라보는 가운데 심령의 청결함이 정말 그 털끝만큼이라도 더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소원해야 하는 것이에요. 심령의 청결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볼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자가 없어요. 비록 그것이 이 땅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지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냐? 어떠한 자들이 심령이 가난한 자냐? 심령의 청결함을 늘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그 심령의 청결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수정 유리바다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정 유리바다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자가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한번 저희가 생각해 봅시다. 지금까지 저희가 팔복을 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종말에 행하실 공의를 신뢰하고 그리고 우리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눈물을 흘려야 할 때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말의 공의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는 온유한 자로 서고 그리고 또한 긍휼을 베푸는 자로 서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또한 자기 자신 안에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고 온유한 자로 서고 하나님의 종말의 공의를 보는 것과 함께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자기 자신들 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자신의 심령의 청결함이에요. 왜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그 거룩한 빛, 그 수정 유리바다의 빛으로 나갈 자가 누굽니까? 다윗이 시편 24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누가 여호와의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마음이 청결한 자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이 근래에 무슨 하이드로겔 무슨 베리칩 맞으면 지옥 간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은 오로지 거기에만 빠져 있어요. 직장도 안 나가요. 그 칩 하나 맞으면 지옥 가고 안 맞으면 지옥 안 가는 것으로 그렇게 말을 해요. 직장도 안 나가요. 그런데 정작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베리칩에 그렇게 집중하는 것만큼 심령의 청결함을 놓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설 수만 있다면 훨씬 더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설 수가 있을 거예요.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장 사랑했던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디모데죠. 디모데에게 그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우리가 디모데 후서를 먼저 봅시다. 디모데 후서. 디모데 후서 1장을 좀 봅시다. 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가 어떠한 신앙으로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왔는지를 말할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을 봅시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1장 3절을 보면은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거짓이 없는 믿음이 여기 보면은 내 어머니와 외조모 안에 있었는데 그러한 내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너도 즉 디모데도 물려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이 어떻게 표현됐어요? 여기 3절에 보니까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 때부터 섬겨오는 하나님이라. 디모데가 그 어머니 속에 있었던 그 거짓이 없는 믿음을 물려받아서 디모데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청결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섬겨오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말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청결한 양심이라. 예, 그런데 바울이 이 양심의 청결함, 마음의 청결함, 이것을 디모데에게 교회 또한 그렇게 서도록 만들어라고 가르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1장을 봅시다. 디모데전서 1장을 보면 1장 5절을 보면 1장 3절부터 먼저 보시죠. 1장 3절에 보면은 이제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그렇게 사역하도록 남겨둔 이유를 말하죠. 그래서 너를 구원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네가 에베소에서 사역하도록 남겨둔 이유가 뭡니까? 5절 보세요. 교훈 어떤 가르치도록 하려고 하는 건데 그 가르침의 목적이 무엇이냐? 그 디모데를 에베소에 남겨두어서 에베소에서 사역하면서 가르치도록 한 것인데 그 가르침의 그 목적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것을 그 교회에 가르치도록 그렇게 디모데를 에베소에 사역자로 그렇게 남겨두었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씨름하고 교회가 같이 이루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 우리가 자칫 잘못 생각하면 성경이 무슨 윤리 교과서냐? 네, 맞습니다. 성경은 윤리 교과서가 아닙니다. 그러나 청결한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데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가르치도록 내가 너를 에베소 지역에 세웠지 않느냐. 심지어 직분자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디모데전서 3장을 봅시다. 그 디모데전서 3장은 직분자를 세울 때 어떤 자를 세울 것이냐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이렇게 감독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집사에 대한 것도 말을 하지요. 그래서 3장이 주로 어떤 사람들을 집사로 세울 것이냐. 그래서 그 3장 8절에 보면 이처럼 감독을 그렇게 세우는 것처럼 집사들도, 그러면서 집사들의 조건을 말할 때 9절 보세요. 8절에서 이런저런 걸 말을 하고 나서 9절에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우는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무슨 조금 신학적인 그런 지식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그 믿음의 비밀을 어디에 품어야 할 것이냐. 깨끗한 양심. 깨끗한 양심의 그 믿음의 비밀을 품은 자, 그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집사로 세워라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곧 교회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이 보좌 아래에서 크리스탈 유리바다로 펼쳐져 있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보좌 아래에 교회가 한 공동체로, 주님의 한 지체로, 또한 개인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그 수정 유리바다 앞에 설 수 있을 것이냐? 청결한 양심이라, 청결한 마음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마저도 그러한 청결함의 옷을 입고 있어요. 우리가 계시록을 한번 봅시다. 계시록 15장. 저희가 앞에 계시록을 잠깐 보았었죠. 여기 계시록 15장은 이제 마지막 심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계시록 15장 6절을 봅시다. 계시록 15장 6절을 보면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이제 15장의 그 15장 1절을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그래서 15장부터 마지막 심판이 시작돼요. 그래서 16장부터 무슨 심판이 시작됩니까? 여기 16장 1절부터 보면은 바로 대접 심판이라고 보통 말하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인 그 일곱 대접 심판을 쏟아버리는 그 심판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가득 담겨, 그 진노의 그 심판을 일곱 대접에 담아가지고 이 세상에 쏟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죠. 그래서 15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의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이 심판을 집행하는 천사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15장 거기 6절을 보세요. 자,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그러니까 일곱 재앙을 그 대접에 담아가지고 일곱 천사가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이제 나오지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의 성전, 하늘의 예루살렘의 성전으로부터 일곱 천사가 각각
한 천사가 한 대접씩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7 천사가 나오는데, 그런데 보세요. 그게 어떻게 그제 묘사하고 있어요? 7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오는데 맑고 빛난 세마포옷을, 여기 맑고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직역하면 청결함이에요. 아까 마태복음 5장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와 같은 말을 쓰고 있어요. 청결하고 빛난 세마포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구약 때부터 세마포옷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묵시에서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묘사할 때, 그럴 때 보여주는 것들입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입고 있는 옷이 어떤 옷이냐? 청결과 빛으로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옷이에요. 청결과 빛.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천사들이 청결과 빛의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 펼쳐져 있는 그 크리스탈 유리바다의 그 청결, 그 청결과 빛의 옷을 입고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마지막 심판을 집행합니다. 천사들만 그러느냐?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계시록 19장을 봅시다. 계시록 19장. 여기 19장 8절에 보면은 6절부터 8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의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다시 말하면 이제 마지막 심판이 다 이제 끝나고 나서 어린 양 혼인잔치가 이제 열리죠. 자, 그때 8절에 보니까 그 어린 양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입고 있습니까?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하나님의 그 크리스탈 유리바다로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 역시 하나님의 보호자를 모시고 있는 천사들이 그런 청결함의 세마포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자로 나아가는 성도들도 이쪽에 8절에 있는 것처럼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이라 되어 있는데 빛이 나고 역시 청결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두 가지가 역시 동시에 나오죠. 빛과 청결. 아까 천사들도 청결과 빛의 옷을 입고 있었던 것처럼 여기 성도들도 이제 주님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이 성도들도 빛과 청결함의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았고 그 옷을 입고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께서 비유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리 청함을 받아도 예복을 입지 않는 자들은 내쫓기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계시록 보니까 그 예복이 어떤 예복이냐? 빛과 청결함의 예복이라. 빛과 청결함의 예복이라. 그 예복이 무엇이냐?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빛을 닮아가고 빛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심령의 청결함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아래 펼쳐져 있는 크리스탈 유리바다를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말하기 힘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여러 책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책들 중에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산상보훈인데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말하는 책들이나 그런 강의들 중에 산상보훈,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산상보훈과 연계시켜서 산상보훈의 빛 가운데에서 그렇게 설명하고 가르치는 그런 것들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이론적으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라. 하나님의 통치가 뭐냐? 하나님의 왕되심이라. 그럼 하나님의 왕되심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산상보훈이에요.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산상보훈이에요. 구체적으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되었다라고 선언하신 주께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가를 선언하신 것이 산상보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라. 그럼 무엇이 하나님의 통치입니까? 이런저런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말하고 여러 가지로 말을 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선명하게 말씀하셔요. 산상보훈이에요. 다시 한번 마태복음 5장으로 이제 가봅시다. 그래서 전에도 저희가 본 것처럼 이 산상보훈은 현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그러한 자들은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심령의 가난함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고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온유함으로 설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마저도 심령의 가난함으로 서서 하나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크리스탈 유리바다를 향해 걸어가는 것이죠.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나라는 두 가지 특성이 있죠. 무엇입니까?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들의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팔복이라고 말하는 것 두 번째부터 이 일곱 번째까지는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종말에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뭡니까? 오늘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재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로 우리는 들어갑니다. 현재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들어와 있지 않는 자들은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도 쫓겨나는 거예요.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로부터 가거라. 그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눈물을 흘린 자들은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가난한 자로, 그리고 가난한 자로 살기 때문에 온유한 자로 살았던 자들은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유업을 받는 것이고, 긍휼히 여기는 자들로 그렇게 살아온 자들은 종말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는 것이죠. 주께서 주기도문에서 가르친 것이죠. 그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 그렇게 서면 우리는 종말에 하나님의 크리스탈 유리바다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르러 가는데, 그때 빛이 나고 그리고 청결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을 받습니다. 그 빛이 나고 청결한 세마포 옷을 입지 못하면 쫓겨나거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들어가지 못해요. 쫓겨납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함께 보신 것처럼 이미 주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제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령이 가난한 자로 서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자들이 남은 자들이고,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 남은 자들을 부르시겠다고 그렇게 선지자들을 통해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남은 자들을 하나님 나라로 불러들이시는 역사가 시작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은 자들로 서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들은 오늘 주께서 선언하신 것처럼 심령이 청결한 자로 서는 것이죠. 예. 심령이 청결한 자로 서서 하나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크리스탈 유리바다에, 그 유리바다를 바라보고 거기를 향해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죠. 주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본질이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 심장에 뿌리시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피 뿌림을 받아서 심령이 청결한 자로 하나님 보좌 아래 펼쳐져 있는 그 거룩한 수정 유리바다를 향해서 그곳을 바라보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우리의 남은 생을 걷도록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